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만한 일을 하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나는 운이 좋게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만한 그런 일을 찾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젠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너무 잘하는 그런 이론 같지만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다 결혼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배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부인과 아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고 그 가정이 바로 성공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14년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1개월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2014년을 아름답고 귀하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로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 많이 고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오렌 버핏의 이 교훈처럼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영남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정말 올 2014년 한 해는 12월 달 돼서는 내가 잘 살았구나 정말 보람찬 한 해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성공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나에게 지금 당장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면 노력이 떠오릅니다. 아주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예, 보통 성공하면 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죠? 세상의 잣대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돈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정말 인류 문명이 생기고 난 뒤에 가장 큰 이슈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누구나 다 돈에 대한 꿈을 꿉니다. 자, 첫 번째 관심이 있다면 돈이라 그랬고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하면 떠오르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냥 돈 자체가 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내 자녀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근사한 것을 선물함으로써 그분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힘씁니다. 자, 그렇다면은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그랬죠. 그죠?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막상 이야기해보라면 복이 뭔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도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벌면 행복해질까요? 자, 첫째,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인터넷 탁 누르면 다 나옵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통계에 따르면 교육 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더 열등감이 많답니다. 좀 이해 안 되시죠? 그죠? 그리고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꾸러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꾸 아래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보다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이상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많은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정말 내가 가져야 하는 열등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지는 열등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내가 못나서 불만이 아니고 이 정도만 괜찮은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나 보이고 또 가난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불만인 건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여건과 또 물질의 기회를 많이 주면 그 부모는 효도를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이제 뭐 어느 정도 답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것도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이 베푼 부모들이 나중에 대우를 못 받는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돈 많다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재산 안 물려주죠. 우리 권사님들 잘 안 물려주시죠? 혹시 무시할까봐.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그나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자녀가 나를 존경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돈에 의지하고 살고 우리가 어떤 혜택에 의지해서 살면 결국에는 이 돈이, 이 혜택이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안타깝게도 자꾸 뭔가 버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덕을 쌓기보다는 돈 벌러 가기 바쁘고,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릴 땐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바쁘다고. 자녀들 다 팽개치고 자녀들에게 복 준다고 좋은 혜택 준다고 자녀들은 다 팽개치고 일하러 가고 자녀들은 어린이집 보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또 학원 보내버리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외면당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끝까지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좀 콩 한쪽도 반으로 나눠 먹는데 돈이 좀 생기면 형제지간에도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재판하는 가정들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에 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면 마치 행복해질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돈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이 돈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다는 유대관계, 그게 혈연 아닙니까? 혈연까지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요구하지만 정말 복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물론 다 아시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마지막 그때가 오면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때가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물질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정말 삶의 교훈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처세술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인데 연습도 못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살면 끝입니다. 이 삶을 대충 살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보람되고 알차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예. 이 행복이란 감정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감사할 때, 감사. 우리 속에 행복하면 막 감사가 넘치잖아요. 감사가 넘쳐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설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5가지 할 건데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3점. 보통, 그래, 나도 그 정도는 된다 하면 2점.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그렇지 않아 하면 1점입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3점, 2점, 1점 이렇게 손으로 꼽으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내 인생에서 감사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매우 많다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매우 많으면 3점. 그래도 감사하지 2점. 별로 없는데 하면 1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내 눈에 자주 띈다. 감사할 일이 자주 보이면 3점. 그냥 가끔씩 보이면 2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으면 1점. 이렇게. 자, 세 번째.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 3점. 조금 느끼면 2점. 자, 네 번째. 이거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건,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점점 더 감사하면 3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어떤 일이나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점수를 매겨봤습니까? 혹시 15점 있습니까? 15점. 15점 있으면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혹시 10점 이상 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예. 10점 이상 되시면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멘토가 되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예. 그런데 혹시 10점 미만으로 나왔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10점 미만으로 나왔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고 뭐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슨 분노나 불평이나 불만이 계속 나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왜 자꾸 내게 생겨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점 미만이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함, 이 감사의 이 감정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 그분은 정말 인생이 어땠을까? 돈이 많았습니까? 편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삶은 정말 고난의 생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구약에서는 모세를 정말 멘토로 생각하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멘토로 생각하는데 바울의 고난을 볼 때마다 내가 멘토로 삼아도 되나? 내가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만큼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신앙 이 고백들을 보면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놀랍게도 그토록 험하고 어려운 삶을 산 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대요. 자신은 기뻐한대요. 나는 감사한대요.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세상에는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이 감정은 뭐 근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화를 안 낸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또 슬퍼하지 않는다. 또 이런 뜻도 아닙니다. 또 부정적인 무슨 태도가 없다.
관심이 없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우리들을 짓누르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감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은, 내 영혼이 감사하면은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움과 고통들이 잠시는 나를 흔들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새가 두 날개로 하늘을 높이 나른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날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날개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고 또 이 거룩이란 말 뜻 가운데는 세상의 조건과 여건 가운데 이런 어떤 흔들림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여건과 조건을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꿈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없나?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많이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제 주위에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잘 안 봅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말씀 없는 기도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그리고 기도 없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더 답답하게 하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는 성도의 기본인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 많이 참석하셨듯이 여러분들 새벽 기도는 솔직히 힘들어서 못 나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요 기도회나 또 금요 신야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균형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새가 한쪽에는 힘이 있는데 날개가 한쪽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나릅니까? 불가능합니다. 못 나릅니다. 그냥 빙빙 돌 뿐이지.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아시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 산에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9 제자들 앞에 어떤 귀신 들린 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 아이를 위해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습니까? 예,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셔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제자들 그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딱 못 봤습니다.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기도 외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죠 그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어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 영남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이 기도는 뭐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되지 않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꽹가리 소리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몰려와서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그때 교회들에게 부작용이 생기죠. 그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도 1월 첫 주에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가장 큰 이유가 거짓말 했는 것도 나쁘지만 성령을 속인 게 나쁜 겁니다. 예, 성령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또 알력이 생겨죠. 바보들 문제로. 그죠? 그래서 아니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 막 사도들도 12명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 성도들 맞이하고 환영해주고 그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어떤 지혜를 짜내고 회의하고 막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면 회의하고 막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이래가지고 의견을 맞춰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겠다. 오직 기도와 말씀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한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로는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으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결단으로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 영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남교회가 지금 너무 좋은데, 혹시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온 게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 보내주셔서 좀 걱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영남교회가 편하고 좋은데, 혹시 그러한 와중에서도 혹시 염려가 있다면은, 특히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때는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회사들과 교회가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야,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잘못됐어, 형제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그 형제 앞에서 본을 보이면 그 형제가 감동을 받아서 고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 6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서 혹시 이 말씀이 앞부분과 관계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6절 말씀은 1절, 5절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다 번역이 안 돼서 그렇지만 원본에 보시면, 헬라 원전에 보시면 7절 앞에 호대라는 정관사와 접두사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호는 이것이란 뜻이고요. 대라는 말은 그리고 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7절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바로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당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열시켰던 영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령된 허탄한 신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슨 뜻인가 하면 경건하지 않고 거짓된 말씀, 경건하지 않고 거짓된 그런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경건하지 않고 거짓된 이야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으로 생각해서 4절 6절을 읽어보시면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양육을, 좋은 교훈과 양육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 감사는 성도의 기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남교회가 이 감사는 성도의 기본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영남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계속 지속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감사가 됩니까?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갔는데 갑자기 뭐 주차 일로 막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집에서, 여기서 교회에서 부부가 같이 은혜를 엄청 받고 갔는데, 야, 이제 내 아내인데 잘해야지, 남편에게 잘해야지 결단하고 가는데 집에 가면 됩니까? 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찬양 인도자로 15년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 막 베풀고 막 기도해서 막 병자도 낫고 막 이런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가다가 부부가 막 다투는 일이 참 많았었어요. 참 이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저는 몰라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는 막 말씀 좋은 목사님들 막 찾아다녔습니다. 말 좋은 말씀 들으면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서 이 감사가 지속될까 싶어서 막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참석할 그 당시에는 행복해지는데 감사해지는데 막 감사가 넘쳐요. 너무너무 막 흥분할 정도로 감사가 넘치는데 이거 집에 오면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렇게 매일같이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엄청나게 감사했죠. 막 감사하고 행복하고 뭐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선물은요, 한정되었어요. 선물이 뭐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요만큼 이렇게 선물을 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이 감사를 매일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면 나중에 감사가 다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감사를 주시는 이 감사는 씨앗이에요. 씨앗. 이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스스로 이렇게 자족할 수 있도록 감사라는 씨앗을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은혜된 그 마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말씀과 기도라는
여러 가지 걸음을 줘서 우리 가운데 감사라는 이런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그런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목사님께 설교 들었고 저하고도 또 감사에 대해서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과 기도로 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집에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시면, 따로 열심으로 노력하지 않으시면 이 감사는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2014년 한 해 감사는 성도의 기분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바로 감사의 씨앗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만 가지 생각 다스리기라는 책을 쓴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감사라는 시를 쓰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이 말씀이 좀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으시면서 좀 와닿으시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몸을 위탁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정말 해당되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 뒷자리에서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령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하루해가 저물고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저희들로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이 한 해는 정말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정말 감사하는 성도의 기본이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영남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